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삶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새로운 환경을 이렇게 맛보는 그런 낯선 시간들이었죠. 그러나 그 낯선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강단에 보면 많은 농작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농작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많은 열매들이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풍성한 신앙의 열매들이 이미 맺혀져 가고 있고 또 맺힌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감 만족 챌린지, 오늘도 감사로 우리들의 삶을 가득 채우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감사 챌린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해주고 글들이 쭉 올라왔어요. 어저께 제가 수백 편의 글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감사 고백을 쭉 살펴봤는데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까지. 그런데 모든 분들이요, 월요일날 시작했던 것보다 토요일날 가면서 점점 감사가 풍성해지고 구체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제가 몇 편을 뽑아가지고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이제 못 보신 분도 계시고 또 다 읽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예 접속도 못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 몇 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따뜻한 이불에서 눈뜨면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다른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 퇴근길 지하철에서 자리가 바로 생겨 휴식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게 감사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먼 퇴근길 지하철을 탔는데 내내 서서 가는 것보다 탁 앉으면 타자마자 딱 앉아요. 저도 출퇴근을 해봤지만 너무너무 그 시간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일상이죠. 그냥 일상인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새벽기도 운행으로 섬겨주는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웃이 답글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새벽기도 좀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옆집으로 이사 오게 해주신 친절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새벽기도 안 나가니까 새벽기도 좀 나가라고, 새벽기도 나가는 분을 내 옆집으로 이사 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같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 권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맞아. 이게 감사지.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뭐냐면요, 오늘도 건강 주셔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못 느끼시죠? 왜 맨날 걷고 뛰고 하니까. 근데 우리 노 권사님, 오늘도 힘줘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오늘 제게 피해준 사람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한테 피해준 사람 만나면 악한 마음 생기잖아요. 막 욕도 하고 싶고 손가락질도 하고 싶고 왜 그랬냐고 막 멱살 잡고 흔들고 싶고.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고 기쁘고 행복하게 용서하고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대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한 1학년 친구가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친구랑 만나서 학교 같이 가는 길 행복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답죠. 근데 저는 그 다음 글을 읽고요,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6학년인데 무슨 고백을 했느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6학년이에요, 6학년. 요즘은 사춘기가 초등학교 때 온다고 그러죠. 빠른 애들이.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얘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한번 만나서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감사가 있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이런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깔깔호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 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풍성한 마음으로 신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자, 한 편만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이번 한 주간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생각남이 은혜였고 그 감사를 글로 써 내려감에 기뻤으며 작은 실천이지만 교회와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었음이 행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나눌수록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를 하는데요.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두 가지. 처음 보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뭘 때문에 감사한지.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거, 정말 감사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옆에 사람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러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인사하시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김영선 집사님 뒤에 목사님 계십니다. 원래 목사님 계셔요. 네, 뭐가 감사하세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이쁘게 화장을 하고 오셔서 제 눈이 번쩍 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내게 지금 느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수들이 있습니다. 지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을 평가한다 그럴 때는 IQ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IQ 그러면 Intelligence Quoti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성이 뛰어난 사람, 요즘 낙엽이 막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보면서 눈물을 짓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낙엽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또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왜 지저분하게 낙엽이 떨어지냐 이런 거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지수가 있어요. 그것이 EQ죠. EQ.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Emotion Quotient라고 해가지고 EQ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삶을 살다 보면 온갖 것 요령을 피워가지고 모든 것을 살살살살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뭐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막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슨 지수가 높다고 그러죠? 네, 잔머리 지수가 높다고 그러는 거예요. JQ 그러거든요. 잔머리 지수.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높아야 될 지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 지수예요. Thank you quotient. 감사 지수가 높아야 돼요.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삶만 살면서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하다고 늘 언제나 감사 이러면서 감사의 지수가 높은 사람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IQ도 높아야 되고 EQ도 높아야 되고 JQ, 잔머리 지수는 높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지수 높으면 안 됩니다. 그냥 IQ도 높아야 되고 EQ도 높아야 되고 뭐 다 높으면 좋죠. 그러나 정말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 지수가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감사 지수가 날마다 높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 지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삶을 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멘 잘해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 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멘은 하기는 하는데 뭔가 마음 한구석에 깨름직한 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러면 뭔가 아멘은 하는데 이게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항상 감사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또 탁 걸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내게 있는 어려움들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범사에 항상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가 무슨 말이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하라라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그럼 항상 감사하라는 무엇이냐? 시종일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하라. 환경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했다, 감사 안 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되시던가요? 2021년 한 해 살면서 항상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누구 원망도 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향해서 화도 내셨습니까?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화, 그리고 질투, 시기, 악한 마음 이런 건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혹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냥 병들어서 치료받는 과정이 아니라 치료가 안 돼요.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 죽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도 감사하십니까? 수십 통의 이력서를 회사마다 집어넣어가지고 합격 통지를 기다리는데 계속해서 내 손에 들려지는 것은 불합격 통지예요. 취업 준비를 이렇게 수년간 하고 있는 청년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이 상황을 몰라서 항상 감사하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감사하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원망도 있을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알지 못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그럽니까? 이 비현실적인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냥 우리들의 기분 좋게 우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내 상황에 맞지 않아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됩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이 말씀은 건너뛰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점프해서 그것은 넘어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일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잘 깨닫지 못해서 내 생각대로 생각을 하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생각을 하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 이건 감사가 어려운데,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막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들의 인생의 감사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할 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내 손에 소득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고, 내 속에 권력이 있고 권위가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 생각하기 전에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들의 상황이 괴로울 때 거기에다 생각을 집중하면요,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잠시 그 생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 구원의 은혜로 생각을 옮겨보십시오. 그러면 원망을 하려고 했던 것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막 화를 내고 싶은 그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가 없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부딪혀오는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향하여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면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고 기억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내 삶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늘 언제나 괴로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괴로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거기에다 초점 맞추지 말고 그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들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의 인생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많다고 항상 감사하십니까?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 항상 감사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주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선의 바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감사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드리는 감사시라고 해서 시편에 보면은 여러 편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28편부터 해가지고 여러 시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로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시편 136편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시편 136편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중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을 때 주로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주로 그때 감사를 많이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감사보다는 아쉬움,
그리고 원망, 그리고 화,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길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감사거리가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게 감사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어도 그 다음에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들을 이루실 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시선이 지금의 상황에 꽂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들의 시선이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볼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상황에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감사.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려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악이 다 떠나가고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절망과 그리고 의심도 화도 분노도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을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살면 쫙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만 그건 기대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복하고 즐겁게만 살아가도록 사단이 결코 우리를 그냥 그대로 놓아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산길자를 찾아서 두루두루 눈을 부라리고 있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내가 잠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사단의 뱃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외줄타기예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외줄을 위해 서 있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당당하게 그 외줄 위에 서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지키지 못할 명령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 구절 더 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내가 원하는 조건대로 열매가 맺어졌을 때 감사를 합니다. 무엇인가 열매가 있어야 감사한 거예요. 뭔가 풍성한 것이 있어야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감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조건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부터 세워야지 돼요. 어떤 마음가짐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주께서 내게 감사하라고 했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 나는 감사할 거야. 오늘도 감사할 거야. 상황이 이런 게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감사할 거야. 감사하다고 내가 고백할 거야. 오늘도 그렇게 말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하루에 300번 이상 감사한다고 고백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에 따라서 내가 감사하면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요즘 아이들 말로 입틀막. 입틀막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입을 틀어 막는다라는 거예요. 입을 틀어 막아라. 다른 사람의 입을 틀어 막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틀어 막아야지 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화가 나오는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튀어나올 때 입틀막. 내 입을 틀어막고 내 이빨 사이로 내 입술 사이로 A, B, C 할 때 그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가지고 막 C가 나오려고 막 그럴 때 입을 틀어막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내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안 좋을 때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된 거야. 이거 왜 이랬지? 내가 바보 같았어. 막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이 있습니까? 마음에 불안이 있고 화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화 속에서 절망 속에서 원망 속에서 불안 속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입틀막을 해야지 돼요. 내 손으로 내 입을 틀어막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내 마음의 원망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절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속에서 화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화가 날 때 거기에 생각 꽂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내 속에 화평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뜻과 달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하나님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가운데 존 파이퍼라는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존 파이퍼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내 사랑하는 딸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연락을 받고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 딸이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제 딸이 많은 삶을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보다 먼저 내 딸이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것이죠.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일들을 쭉 곱씹어 보면서 세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한 감사 예물을 준비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곱씹어 보실 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감사거리가 많았습니까? 아마 대부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거, 병이 났거나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조금 여유를 갖거나 어떤 조건이 되어지고 이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감사한 것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상황 환경 다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삶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환경,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 말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원망과 시기와 질투, 그 상황 가운데서 내 말이 막 튀어나올 때 내 손으로 내 입을 입틀막을 다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은혜가, 그리고 기쁨이, 평안이,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 이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는 우리 안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으로도 내 인생길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에 늘 감사의 조건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우리 가운데 감사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를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